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 339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면서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은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단지 주일에 교회 다니는 것, 이것으로는 구별되는 것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삶이나 환경을 통해서 외적인 증거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증거 중에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드러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불쾌해집니까? 마음이 불쾌해지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감사하게 되면은 떠나갔던 평강이, 잃어버렸던 마음의 편안함이 다시 회복되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 나쁘고 마음이 불편한 사실, 이것 때문에 함부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녀들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강, 마음의 편안함이 우리 속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편안하고 평강의 마음으로 한 몸이 되어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감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 있는 가족과 같은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의 평안을 원하시면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치 않더라도 감사하게 되면은 이 평안한 마음이 어느 순간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잃어버렸던 돈을 찾고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평강을 찾으려면은 감사할 때에 떠나갔던 평강과 떠나갔던 편안한 모습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에 여기에서 감사를 더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평소에 감사할 일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감사를 또 더하라는 것입니다. 또 삶에 무의미하고 감사한 조건이 없더라도 거기에 감사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 삶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에 감사를 하나 더 더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불안감은 점점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한 삶에 감사를 더하겠습니다. 감사할 내용이 없는 삶에 감사를 더하겠습니다. 힘들고 아픈 삶에도 감사를 더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삶에 감사를 더한다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은 어린 나이에 이 고린도 교회 담임이 된 디모데에게 감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감당하기가 힘든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구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사람들의 최상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에베소에는 이 다이아나를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은 돈을 좋아하는 도시 상인들에게 신전인 동시에 은행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이아나를 숭배했고 당시 에베소 모든 사람들은 이 돈을 모으기에 거의 미쳐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주요 동기도 물질적인 부유함이었습니다. 신앙의 대상인 다이아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 바울은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경건한 것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서로 다투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채 다툼이 일어났다는 그랬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것을 외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장사가 잘 되고 또 물질이 큰 축복을 받는다. 물론 이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물질적인 부유함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래요. 내게 주어진 것에 스스로 만족하게 되면 경건에도 큰 이익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기본적인 자세는 자족하는 마음이다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이런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이만큼 올라왔는데라는 그런 내 것이라는 생각과 망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동안 잠시 빌려주신 거예요. 내 몸뚱아리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위탁 관리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이에 바울은 주어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까지 것 하지 마시고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며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를 더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바른 영적 분별의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는 역설적으로 삶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바른 영적인 분별의 자세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세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미혹하게 되는 것을 경고합니다. 1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게 된다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잘못된 영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진리를 뒤집어 버리고 비진리를 만들어 버리고 비진리를 뒤집어 진리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 이상한 사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한 곳을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본인들 스스로는 자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악한 사탄이나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성령으로 밝히 말씀해 주셔서 바른 영적인 분별의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감사하지 않게 될 때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거짓말을 일삼게 됨을 경고합니다.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불평과 불만,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서 화인을 맞은 것처럼 가짜로 외식하면서 거짓말을 일삼게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화인을 맞았다는 표현은 뜨거운 인두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불에 지져가고 거짓말을 그렇게 일삼게 된다는 것인데요. 고대 노예들이나 가축의 피부에 이 화인을 찍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미혹의 영인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화인을 맞은 피부는 점점 딱딱해져서 결국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표현은 그들의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건강한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게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안색도 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의 경우에는요, 모략 전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모략 전도라는 것은 교육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를 위해서 서너 명은 기본이고 심지어 10명 이상까지 그들을 동원해서 한 사람에게 거짓말로 모략으로 전도를 합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이 다 연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어떤 선교사님, 목사님, 교사가 마침 귀국에 있는데 지나다가 마침 근처에 있는데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성경 공부 좀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거짓말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미리 전도 대상자의 모든 가정사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조사하고 정보를 받아서 그들은 모르는 것처럼 우연한 것처럼 위장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 사람들을 놀래키는 말을 합니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에 자살한 사람이 있어서 사탄이 역사하는데 물리쳐야 된다.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그 사람 그러면 기도해 보니까 안다. 이런 거짓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가족 중에 아무 개가 큰 잘못하는 거 같은데 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큰일 낸다. 아니면 자녀가 지금 게임에 미쳐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모략을 하면서 거짓말로 전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개 이 거짓말에 속아나는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존의 교회의 교역자나 성도들에게 불평, 불만을 품고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면서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기뻐도 슬퍼도 아무 일이 없어도 거기에다가 일단은 플러스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사상을 주장하며 율법적인 정죄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하나님의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하는 그런 이분적이고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중에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하연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인도 하지 말라, 구약의 율법에 철저히 지켰다 하면서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설파했던 것입니다. 이는 요즘 신천지의 이만희, 또 안상홍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성폭행범 제임스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등등이 주장하는 내용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자기들은 몰래 더럽고 추잡한 온갖 범죄를 저질러 놓고는 뭣도 모르고 따르는 우매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온갖 잘못된 교리 사상을 세뇌시켜서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조금만 잘못하여도 율법적인 정죄를 하여서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혼인을 금지시키는 것과 스스로 혼인하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바울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냐면은 자신이 가정사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결혼에 대한 관점은 바울의 초기 문서에 등장하는 것이고요, 바울의 후기 문서인 디모데전 후서나 디도서에 보면 관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기에는 좀 더 영적으로 깊어진 상태에서는 이 결혼을 권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이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서 교회를 돌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 지금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가진 생각하신 분들 하루속히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좋다고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방치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은 각 성에 세우는 장로의 조건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뭔냐면 결혼한 건강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교회와 사회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를 와해시키려 하는 악한 무리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입장이 뭐냐면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근본적으로 이제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나치게 비약하여서 해석하면은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몸에 해로운 음식도 먹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인 것이죠. 술과 담배, 마약 또는 해로운 음식들을 함부로 취하여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함부로 다루고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몸과 영의 건강한 것을 잘 구별을 하여서 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의 자세가 감사를 더하는 삶의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미혹을 받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상을 주장하며 함부로 율법적인 정죄를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바른 영적인 분별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형편이든 간에 감사를 더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에 감사를 더하게 되면은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전통과 악한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거짓 진리를 뛰어넘어서 진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게 되면 그것을 받을 때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사의 삶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삶에 감사를 더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이르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위장된 거룩함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만약에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이 악행에 집착하여서
불평과 원망의 자세로 나아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세로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기회가 되면 형들에게 복수하리라는 앙심을 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주신 말씀을 기도로 잘 성화시켰고, 그러므로서 더욱더 거룩한 믿음으로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거는 아니지요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다른 사람도 이와 유사한 일을 당하는데, 일이 겪는데 나는 유독 더 힘든 일, 어려운 일, 정말 시험당한 일을 왜 나에게만 있습니까? 라고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형편이든 간에 그것을 수용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우리의 믿음이 기도와 말씀의 거룩함에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소망의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닥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연단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어진 모든 것이 적용하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된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활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건 아니야, 이건 없어져야 돼,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정말 쫄딱 망했을 때에 저 사람 이제 일어설 수도 없고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또는 원수가 나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었듯이 우리 원수들의 비난과 악행,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눈에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가면서 세포도 늙고 손상을 받기 때문인데요. 현재 진단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포함하면은 전문가들은 2명 중에 1명은 일생에 한 번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금연과 절주, 운동을 아무리 하고 노력해도 암은 세포 분열 과정에서 랜덤으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 존스 홉킨스 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인간의 면역이 암세포 정식을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면역을 키우는데 핵심은 뭐냐? 올바른 섭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나쁜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로와 스트레스는 면역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볼 때에 삶에 감사를 더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매사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현실 가운데에 더하기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어진 어떤 것들, 아픔이든지 기쁨이든지 아니면 평범한 일이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심이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로부터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이라고 믿는다면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은 모든 것이 영적인 면역이 생기고 육적인 면역도 생기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더하시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3년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내용이 나에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또한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한 뜻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기쁨과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 절망 중에서도 일단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마귀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고 악한 길로 가고 있는지, 혹 내가 양심의 화인 마단지를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보면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일단 더하기 감사를 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삶에 감사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른 영적인 분별의 자세를 취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미혹을 받거나 거짓말을 일삼거나 잘못된 사상을 주장하거나 율법적인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바른 영적인 분별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삶에 감사를 더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부대끼는 삶의 현실은 팍팍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일단 그 삶의 현실에 감사를 더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말씀에 빠져들게 되고 더 깊은 기도에 이르게 되고 어느 순간 거룩함에 이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면 감사를 더하고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를 더하고 고난 중에서라도 감사를 더하심으로 평안함이 넘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